최근에 2차 대전 영화 두 편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나서 시대를 잘 타고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전사했을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총바지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공격을 하는지. 그 해변가에 널브러진 젊은 장병들, 꽃다운 나이, 20대 전후, 그 나이에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또 한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참전했다면 전사 아니면 부상당할 가능성이 컸겠죠. 한국 전쟁 때도 젊은 장병들, 전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도 참전하여서, 학도병도 참전하여서 중고등학생들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한 몸 바쳤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참전했다면 전사 아니면 부상당했을 가능성이 컸겠죠. 동족 상전의 비극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만났다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전하여 전사했든지 아니면 부상당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 유명한 영화입니다.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명작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라이언 부인에게 네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참전하여 모두 전사를 합니다. 그러자 미 행정부는 이 소식을 알고 프랑스 전선에 참전 중인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군인이 그를 찾아 났습니다. 미션은 그를 살려 집으로 돌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라이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형들 3명은 전사했으니까 그 어머니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3장의 전사 통지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임스 일병을 구하러 간 7명 대원들도 다 죽죠.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밀러 대위. 그 역을 맡은 배우가 유명한 탐 행크스입니다.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밀러 대위가 제임스 라이언 일병에게 남긴 마지막 대사가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맥 데이먼이 맡았습니다.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를 찾기 위해서 7명의 대원이 전사했다네. 앞으로 가치 있게 살아라. 앞으로 가치 있게 살아. 자네를 살리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7명 대원이 죽었어. 그러니 앞으로 가치 있게 살아라. 이 말을 하고 부상당한 밀러 대위도 죽습니다.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명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대전으로 또 다른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이 젊은이들의 전사 소식으로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자식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부모인 우리가 들었다면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미워요? 싫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예요. 2차 대전 때는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또 러시아 젊은 군인들도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유대인은 또 어떻습니까? 800만 명이나 죽었어요. 누가 이 사악한 전쟁을 일으켰나요? 그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예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 오늘 성경에도 악마가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헤롯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헤롯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되어 유대를 통치합니다.
그는 에돔의 후손으로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어요. 친로마 정책을 썼고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잘했다고 해요. 또한 정치적 수완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잔혹했고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족도 예의 없이 처단했습니다. 그는 아내 왕비 미리암의 남동생과 할아버지도 죽였고 또한 아내 왕비 미리암과 그녀의 두 아들까지 차례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자였어요. 이렇게 통치자가 잔인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까지 죽이려 했다고 하나요? 아기 예수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이 악마가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와서 메시아의 거처를 알려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꿈을 꾸었어요.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았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 지시를 받고 그들은 다른 길로 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어떻습니까? 헤롯은 붕괴하게 되죠. 붕괴하여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고 병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유아들을 살해합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여버렸어요. 몇 명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유아들이 아마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그 곡소리가 그날 하늘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참혹했을까?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미칠 지경이 아니었을까? 이런 참혹한 유아 학살 사건이 언제 성탄 이후에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의 이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지금처럼 서정적이거나 낭만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역사의 어두운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 황제의 지배와 통치를 받았고 또한 로마가 꼭두각시로 세운 헤롯 왕의 지배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쪽짜리 유대인인 헤롯 왕이 나라를 이렇게 잔인하게 통치를 하고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역사적 상황이었던 것이죠. 나라가 잘 살고 백성이 행복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구원자를 왜 기다리겠어요? 통치를 못하니까 백성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기 예수 탄생 전후 유대의 시대적 정황은 아주 암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중과세의 부담까지 져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돈을 보내야 했고 또한 헤롯 왕도 챙겨야 하니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도탄에 빠졌어요. 그런데 세리들까지 자기들 목까지 챙겼으니 당시 유대 백성들의 삶은 정말 힘겨웠을 것입니다.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유아 살해 현장에서 아기 예수는 구원받습니다.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게 되지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어디에? 애굽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죠. 그러자 요셉은 그 밤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그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보다 힘든 일도 없지요.
여기 피난 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 그 가족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죠. 그렇게 아기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 가서 살기 위하여 피신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과 연관된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좋은 때, 좋은 시절에 태어났구나. 야, 좋은 때, 야, 좋은 시절에 태어났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의 시대 상황과 비교해 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 좋을 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전후 세대입니다. 일제치하 세대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 좀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군부 독재 시절은 있었어도 전쟁이 없고 식민 지배가 없는 좋은 때, 평안한 때에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격동의 세월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러했죠.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견디내셨을까?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통과하셨을까? 무엇보다 이런 독재 권력인 공산당이 싫다고 이북에서 남한으로 고향을 떠나 월남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습니까? 참 대단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피난민이셨어요. 생존을 위해 유대에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어요. 힘든 피난민의 인생을 사셨어요.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사셨어요. 누가? 아기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주중에 어떤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교수님이세요. 동도교회도 월남하신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한 교회라고 하면서 재훈 목사님과 또 원로은퇴 장로님 중에 월남하여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 성공하신 분들 좀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제가 자료도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거 월남민들이 한국교회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탄생한 때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의 정치 사회 구조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통치자도 어떻습니까? 왕조도 아니고 독재 권력도 아닙니다. 5년 단임제입니다. 우리가 직접 뽑은 민주주의 선거 방식을 통해서 통치자를 뽑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멀리 말고 저 북쪽에는 이런 선거 방식이 어디 있나요? 여전히 1인 공산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저는 독재자들이 싫어요. 제일 싫어요. 특히 세상의 군왕들과 통치자와 같은 독재 권력들이 관원들과 백성들을 깨워서 급박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은 너무 싫어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런 정부와 이런 정치 권력,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독재자의 삶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자기는 죽어도 자기 백성들은 살리려고 했죠. 그런데 요즘 이런 통치자들을 찾아볼 수 있나요? 다들 제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자기는 살고
백성들은 살든 죽든 상관치 않고,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지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죠. 제 식구들 챙기려고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 체제는 괜찮아요. 상권 분립에 법치주의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다 자유도 있고 민주가 있고 마음대로 데모도 할 수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백성들이 통치자를 직접 뽑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고 자기 의견을 마음껏 발산할 수도 있고 개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도 다양하고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고 나눔도 있고 복지도 있고 인권도 있고 도덕적 질서도 있고 어느 정도 윤리도 있어요. 또 대한민국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밤거리도 얼마나 안전한지, 그러니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런 좋은 시대적 환경에 산다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또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유가 복이고 민주주의가 복인 것 같아요. 이런 독재 권력, 공산체제,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비록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화롭고 여전히 자유롭고 여전히 잘 살고 여전히 잘 먹고 여전히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여전히 여유가 있어요. 어디 이뿐인가요? 대중교통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입니다. 지하철 수준도 세계 최고입니다. 국제공항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고입니다. 고속도로와 휴게소 시설도 세계적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의료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죠. 백신도 한 방 맞지 못한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3번 맞는 것도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유학생활을 하는 막내가 잠시 겨울방학을 맞이하여서 들어와서 PCR 검사를 하러 가는데 저보고 그래요. 한국은 정말 잘 사는 것 같다고, 특별히 의료 천국인 것 같다고, 코로나 검사 받는 것도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다고, 의료시설이 좋다고, 의사, 간호사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교회가 다양하고 교파도 다양하니 자기 입맛에 자기 신앙의 색깔과 체질에 맞는 교회 찾아가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 이렇게 좋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여관에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출생하고 누울 곳이 없어 강보에 쌓여 마구간 구유에 누워야 했던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 출생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가야 했던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 유아학살로 고통당했을 당시 부모들의 절규와 눈물과 그 한맺힘을 떠올린다면, 헤로드 왕과 같은 사악하고 잔인한 통치자의 지배를 받는 유대 백성들을 떠올려 본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피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정착하여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나라에서 백신을 무료로 1차, 2차, 3차까지 접종해 주니까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로 충만한
성탄 주일이 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이 감사로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살 때 고아가 된 그는 1차 세계대전 기간에 처절한 빈곤을 겪었다. 그는 유대인으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우연히 목수가 건네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겨우 나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는 안수받은 목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기에 여러 번 그들에게 체포되어 구타를 당했다. 1948년 6월 29일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납치되어 그 후 여러 감옥에 있었다. 고문을 수도 없이 당했다. 그들은 척추와 뼈들을 부러뜨렸고 12군데나 칼자국을 냈고 18군데의 화상 자국을 남겼다. 감옥에서 나온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3년 후에 다시 투옥되었다. 아내도 함께 잡혀갔다. 이후 그 아들 미하이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유랑아가 되었다. 부부는 안쪽에 톱날이 선 족쇄로 채워졌다. 거꾸로 매달아 채찍으로 때리는 고문 정도는 예사였다. 지금도 냉장고 문을 열기가 꺼리는데 속옷만 입고 냉동실에 걸려갔던 고문의 후유증 때문이다. 냉동실에 잡아넣는 고문을 반복적으로 당했다. 출소 후 교인들과 숲속에서 모여 때로는 낮에 때로는 밤에 비밀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도 많았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범브란트. 유택의 루마니아인으로 26세 기독교로 개종했다. 루터교 목사로서 유택의 기독교회를 조직하여 활동 중 나치 점령 기간 동안 투옥되었다. 이후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14년간 감옥 생활을 하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보였다. 그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를 창설하여 아내 사비나와 함께 전 세계의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불굴의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우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 그는 공산국가 루마니아에 침투하여 비밀리에 복음을 증거하다 붙잡혀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 수차례 기절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문 속에서도 그는 고문하는 공산당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